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나는 살지 못한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크고 놀라우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 해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창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창하라.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다 운전하면서 갔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꿈을 명사로 얘기하게 하지 말고 동사로 얘기하게 해라 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한번 들은 적 있지만 갑자기 마음에 확 들어와서 자세히 듣게 되었는데, 명사로 말하지 말고 동사로 말하게 하라. 명사로 말한다는 건 뭐냐 하면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넌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뭐라고 하는 것에 질문이 갔으니까 아이들은 뭐라고 하는 것을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이들이 많이 하는 대답이 뭐예요? 대통령이 되겠다, 또 자기들이 경험한 경찰관이 되겠다, 소방관이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자기들이 만난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봤거나 경험한 모든 타이틀을 다 끄집어내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 대답을 명사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방관.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물론 계속 아이들의 꿈은 바뀌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 붙잡았다고 했을 때 나중에 자라서 소방관이 안 되면, 여러 개 직업군이 있는데 소방관이 안 되면 그럼 내 인생은 실패한 거냐? 아니잖아요.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릴 때 말했던 것이 안 되었다고 내 인생을 실패했다고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명사로 말하면 꿈이 좁아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나중에 반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동사로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동사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좀 바꿔야 되겠죠.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것은 다양한 폭이 넓어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도, 그러면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살리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는 소방관뿐만 아니라 의사도 포함될 수 있고 다른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적 사고 구조에서는 많은 것들이 명사라고 하는 것에 묶여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좀 폭넓게 우리의 미래, 우리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커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커서 해외 나가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고 싶어. 나는 커서 사람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여러 가지 우리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구호를 참 많이 외쳤어요. 새해가 시작되면 3,000명 성도, 300명 선교사, 올해 이것 이루자. 그러면 우리가 3,000명 성도, 300명 선교사 그랬는데 우리가 선교사를 막 보내다 보니까 299명밖에 못 보냈어. 그럼 우리는 실패한 겁니까? 100명밖에 못 보냈어. 그럼 우리는 실패한 겁니까? 우리 교회는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100명을 보냈어도 그건 대단한 일이고 그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숫자에 딱 묶여가지고 그것이 달성이 되면 잘한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언제나 잘못 산 인생인 것처럼, 잘못된 교회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부흥이라고 하는 규정도 몇 명이 달성되면 우리 교회는 부흥했다, 우리가 숫자가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되면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명은 부흥이 아니고 1000명은 부흥입니까? 그러면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의 가정에 5명이 왔는데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이 없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개척교회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 5명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연약한 교회, 여러분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붙들고 목사님들이요, 그 평생을 한 교회에서 30년을 40년을 그렇게 애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은요, 실패한 삶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최선을 다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삶이기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숫자나 뭐 이런 개념들을 갖다 놓고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이걸 잣대를 자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사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반응들로 인해서 역동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이 어렵죠? 좀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게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오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저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왔다가 돌아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가면 다 까먹고 성경책은 쳐다도 안 보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교회는 부흥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부흥은 아무리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조금 색다르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선창하라 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선창하라. 굉장히 어색하죠?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제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 왔을 때 한 21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가리방이라고 그래서 써가지고 인쇄해갖고 한 조그만 무슨 잡지 같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를 이렇게 우연히 펼쳐보다 보니까 선창교회 유래가 나와 있더라고요. 선창교회라고 이름 지은 유래가 써져 있어요. 뭐 맞는지 틀린지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선창교회라고 이름 지을 때는 이 유등천에 배가 드나드는 선창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 선창가라고 할 때 선창이라는 것은 배선자 부두창자를 써서 배가 머무는 곳이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 그 의미 너무 좋아서 가져오셨다는 거야, 교회 이름으로. 그래서 그것을 한문을 바꿨는데 뭐로 바꿨냐 하면 착할 선자 창성할 창자. 그러니까 착함이 창성해진다, 선함이 창성해진다. 그러니까 선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선한 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 창성해진다. 진짜 멋진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종종 물어봐요. 목사님 어느 교회 심호하십니까? 그래서 선창교회 심호합니다. 어느 바닷가에 있습니까? 저는 대전 바닷가에 있습니다. 또 그걸 믿으세요. 또 대전 바닷가라니까 대전 바닷가가 어디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대전은 바다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창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하고 쭉 설명을 이제 다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한참 동안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오히려 이 이름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참 멋져요. 복음이 창성해진다, 복음이 확장된다, 우리 교회가로 말미암아 복음이 퍼져나간다. 정말 교회 본질을 담은 이름이 선창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도전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선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규정해 봤어요. 앞설 선자, 먼저 선자, 부를 창자. 앞서 외치는, 앞서 부르는 교회, 앞서 외치는 교회가 바로 선창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외친다는 건 그저 남들 앞에서 먼저 소리 지르는 그 정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선창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오늘 교회 환경 가운데 먼저 나아가서 앞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교회, 삶의 참된 가치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들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문화 속에서 어떤 것을 누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며 이끌어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무엇답다라고 할 때 무엇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예를 들어서 임영웅스럽다 그러면 임영웅이 가진 느낌이 누군가에게 있다. 그 사람에게서 임영웅이 가진 어떤 아름다운 게 보이면 야, 너 참 임영웅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물론 나쁜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좋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이왕이면 좋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선창교회가 보여주는 선한 모습, 멋진 삶, 앞서 외치는 교회의 모습, 그 믿음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교인들의 모습, 이 모습들을 보고 부러워하며 칭찬할 때 사람들이 선창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누가 왔는데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가 가진 가치들을 참 따라하려고 하고 그 모습대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 야, 당신 정말 선창스럽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되기에 가만히 계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건 아니죠? 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참 선창스럽습니다. 선창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성도의 삶을 보면서 매력이 넘쳐서 빨려 들어갈 때 스며든다 그러잖아요. 우리 좀 선며든다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야, 교회 하는 거 참 멋있다. 교회 삶이 참 아름답다. 성도들이 사는 게 정말 야, 도전적이다. 나도 따라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회 학교에서, 여전도에서, 남성교회에서, 안수집사님들 속에서, 권사님들 속에서, 장로님들의 사역 속에서, 교역자들의 사역 속에서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선창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창교회는 앞서 외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면, 우리가 살아내면 그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야, 저것이야말로 정말 옳은 삶이구나, 저것이 바른 삶이구나, 야,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살아내는 삶, 그것이 선창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들 속에서, 또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선창하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담대하게 그들에게 정말 삶의 모습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은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앞서 외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선창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앞서 외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말씀이 이끌어간다고 하니까 또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 읽는 시간이 얼마냐, 올 한 해 몇 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몇 장을 읽고 안 읽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말고 밖에 나갔을 때, 일반 사회 속에 들어갔을 때,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살아나갈 때 정말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를 풀어갈 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내 행동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내 습관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감당한다고 말하지만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든 세상의 지식, 세상의 판단,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 나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대로 나도 처리하고,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나도 요구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일상의 삶에 모든 순간순간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읽은 말씀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내 머릿속에 기억된 말씀이,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적용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차이를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고 말씀으로 막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내가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경험이나 세상의 가치가 나를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이,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판단해야 할 때 성경의 약속이 나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위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어떤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부르시고 말씀이 나를 도전하게 하심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내 삶을 움직이며 앞서 외쳐나가는 선창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앞서 외치기 위해서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깨어 있는 삶.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게 보면 성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깨어 구해야 한다,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말이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많죠?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도가 정돈되어서 흘러나옵니까? 온갖 잡생각들이 막 떠올라서 기도하는지 지금 생각하는지 몽상을 가지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것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가 침묵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면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말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앉혀놓으면요 진짜 뻘쭘하죠. 아이고, 인사는 했는데, 나는 누굽니다 소개는 했는데 그 다음 말 뭘 얘기해야 이 사람과 교감이 일어날까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뭔가 이렇게 막 뒤적뒤적거리기도 하고, 생각날 때까지 빨리 생각나서 뭔가 얘기를 하면 이 사람과 같은 공통 주제를 찾아낼까 막 연구를 하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교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나오고 있느냐?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여러분 딴소리 하지 아니하고 정말 뭐 문장 문법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할 얘기가 술술술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 할 말이 없어서 중언부언 왔다가 다시 가고 왔다가 다시 가고 왔다가 다시 가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선포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기도가 살아있는 은혜, 여러분 기도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창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끌어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서 외치는 삶은 복음이 선포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선포되는 삶.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안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참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 예수님이 그러셨대. 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대.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오셨대. 여러분, 팩트를 전하는 게 복음의 비밀이 아닙니다. 단지 일어난 사건을 다시 내 입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 죄에서 나를 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분명한 결단이 일어나는 그 삶의 아름다움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예수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예수를 따르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입을 벌려 왜 내가 기쁜지, 왜 내가 교회 다니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지, 왜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나는 살지 못한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크고 놀라우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담대하게 앞서 외치는 우리 선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창교회가 2025년을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선창교회가 선창하라는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선창교회가 시대를 이끌어가고 문화를 이끌어가고 삶을 이끌어가는 앞서 외치는 교회, 앞서 외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